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선독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7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7월 한 달을 계속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우리의 처지와 열망에 대한 부분을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하듯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둘째 주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배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조명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또 자신 나름대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또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면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상식이나 전통이나 우리의 풍습, 상식 이런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장관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서 한 펀치 날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재료가 되어지는 불화소수를 대기업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서 불화소수를 잘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 우리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사주냐 이렇게 했더니 SK 최태원 회장이 우리도 쓰고 싶다. 그런데 쓰고 싶은데 품질이 우리가 쓸만한 품질이 일본 품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만들면 왜 안 쓰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펀치 또 날렸죠. 20년 전부터 써줬으면
그 기술 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았느냐 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같은 불화소스를 만들어도 그거에 따른 차원이 다른, 품질이 다른,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안 팔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의 신앙도, 특히 우리 예배에도 불화소소가 같은 불화소소가 아닌 것처럼 예배도 같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도 실력이 있고 예배에도 차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매주 습관적으로 나와서 나 예배 자리를 채우고 그냥 시간 되어지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에도 수준이 있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실력을 갖추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물론 예배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또 찬양과 경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가 바로 이 찬양과 경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영역을 살펴볼 때 이 찬양과 경배를 빼놓고 예배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참여해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잘 나와서 드리면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뭐 굳이 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예배는 너무 많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도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절에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름 걸어 놓으면 되는데, 왜 기독교는 뭐 그렇게 예배가 많으냐? 매주 나오라 그러고, 안 나오면 막 또 이렇게 전화 걸고 막 이렇게, 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 금요 기도회도 나오라, 또 더 나가 또 새벽 기도까지, 또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에 신방까지 와달라고 이렇게 극성을 떠는 이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통계를 냈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14번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아요, 적어요? 모든 공예배 있지, 새벽 예배 있지, 신방 예배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한 14번 설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14번을 일주일에 하려면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그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를 때 상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어디를 향해서요? 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한다고요? 저들은 5번씩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예배를 매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내가 바쁜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뭘 그걸 복잡하게 따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니 찬양 경배가 어떠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에 그냥 정성만 꼬박꼬박 예배를 잘 성실하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불화소서가 다 같은 불화소서가 아닌 것처럼 95%가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죠. 거의 95%. 왜냐하면 그만한 품질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곳에는 그 일본 제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95%의 아니 100%의 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찬사를 드리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트리움 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명사나 동사의 형태로 이 단어는 섬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는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과 이 단어를 이제 종합해 볼 때 그런 찬양과 경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찬양과 경배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확 지나갔죠? 제가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요? 찬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뭐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즉 찬양과 경배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찬사 드리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사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사는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찬양 불렀죠?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4장 11절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 그랬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4편 104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불을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은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셔서 땅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시편 말씀이 그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을 들불을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또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스랍들과 장로들은 창조의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하나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가 여러분 못 배웠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부모가 저처럼 잘생기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누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줬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하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4장 말씀을 봤는데 한 장 넘기시면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셔도 되고요. 직접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에서 지금 드리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한결같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게 뭐 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에 초점을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선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의 어린 양은 장차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특히 찬양과 경배를 할 때 뭐를 잊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힘이 없거나 예배의 능력이 없거나 예배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면 우리는 삽시간에 누구의 밥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입거리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한 입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우리는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은혜의 울타리로 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보호의 울타리를 조금만 거두어도 그냥 삽시간에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이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아니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몰라보도록 급속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저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은 원불교 신자였어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교만한 원불교 신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한다는 것, 즉 예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즉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사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찬사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경배 두 번째 키포인트는 찬사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뻐했는지, 즉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이 다윗은 왜 언약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올랐을까요? 성막에 떠올랐는데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저들이 뭐를 동원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동원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동원했다는 말은, 언약궤가 앞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애를 쓴 이유는 그냥 언약궤 자체를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온다는 것은 곧 누가 임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그 심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왕이면 복장이 무슨 복장이어야 맞습니까? 왕복을 입어야 돼요. 왕복을 입어요.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매는 사람과 똑같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 에봇. 제사장이나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요. 에봇도 그냥 에봇이 있고 배 에봇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배 옷을 입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다윗이 왕복을 벗어젖히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좀 감이 잡히시죠? 예,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렇게. 예. 얼마나 이게 유명한지 지금도 우리 찬양 중에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어떻게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뭐 이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예배 때 춤추는 대명사가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누가 바라봤어요? 다윗의 처인 미갈이 창문 너머로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모습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입니까? 예, 사람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걸어도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왕은 걸음걸이 하나라도 왕 포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 포스가. 아우라가 딱 이렇게 있어야 이 왕이 폼이 나는 거지. 왕이 이렇게 내시처럼 걸으면 그게 왕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걷는 문제도 그렇게 다른데 하물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벗겨지도록? 아랫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래서 속옷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만 나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죽 미갈이 이렇게 보기에 민망했으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미갈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죠. 이것은 다윗이 하는 행동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민망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처럼 누구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한 것은 바로 다윗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성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언약궤는 그 다윗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왕국에 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하지 않잖아요. 내려와서 합니다. 그럼 제가 찬양 경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찬양 경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서 찬양과 경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그 박공식 장로님도 90세가 넘으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머리도 희끗하고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박공식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체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이 가졌던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의식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찬양 경배할 때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보죠. 다 일어섰는데 나만 앉을 수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면 오셨냐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별 창간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왔냐, 인사했냐, 강단 스레빼가 없네, 이렇게 막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나 찬양 경배할 때는 서로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찬양하는 거에 이렇게, 물론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람이 자꾸 보이면 눈을 감으세요. 차라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사를 드리고 올바른 하나님 자신만을 기뻐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가사가, 아까 우리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 말씀 살펴볼 때 104편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냐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은 우리 예배, 즉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사가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일이 있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결단하시고 의지를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가지를 못한다. 예배를 찬양을 해도 막 겉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당신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악을 쓰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몇 곡을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서서히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찬양을 깊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나 지금도 제가 어리지만 아주 어릴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회 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때 찬양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특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이렇게 그러면 강단을 막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 그때는 준비 찬양이라지 부흥회 한번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준비 찬양하면 여기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 강단을 뽀개야 된다나 뭐 어쩐다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뭐 큰 북을 갖다 놓고 북 쿵쿵쿵 치면서 지금처럼 뭐 악기 뭐 이렇게 다 갖추지 않아도 북 하나만으로도 끝내줬습니다. 불과 같은 성신이요, 불과 같은 성신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신나서 불러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계속 부르니까 또 일절 막 불러.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지 막 몸이 막 틀어지고.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또 일절 뭐 다시 또. 그것도 좀 지루하면 또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곡 가지고 그냥 뿌리를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가 넘어가면요, 그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는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리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럼 처음에는 찬양이 그냥 그 분위기와 흥겨워서 그냥 했다 하더라도 내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할 맛이 생기고 그럴 때를 기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1년에 그럴 때가 몇 번 있겠습니까? 손꼽아 몇 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1년에 한두 번, 1년에 절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더 나아가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배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사를 드리기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우리 의지를 표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냥 나는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안 나서 통성으로 기도 안 해. 이거는 예배자의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통성으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우울해서 안 나오고, 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못 나온다 그러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까봐 못 나온다 그러고, 이런 우리 상황에 따라 다 이유를 대면 하나님 앞에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 또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여겨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미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30리, 40리 그런 길을 어린아이가 그것도 맨발로 눈길에 맨발로 말씀 들으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열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막 생기게 되죠. 여러분 제가 몽골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며칠씩 걸려가지고 한번 그 말씀 들으러 오려면 하루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더 걸려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막 하는 그 열정을 보면요.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표현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이쪽으로 제 침 튀기는 데까지 다 앉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렇게 저렇게 너무 키가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앉고 싶어도 못 앉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막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예배가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설교를 누가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설교 매일 하시면 나만 하냐? 부격자 좀 두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설교도 없고요. 기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갈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그거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찬양과 경배는 있어요. 찬양과 경배. 즉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요. 이 찬양과 경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다. 우리 주일 2부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11시에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찬양 경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찬양 경배 아직 하고 있으니까 예배 아직 시작 안 했네.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찬양 경배 그 자체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해야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찬양 경배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찬양 경배는 예배를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깍두기처럼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설교도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찬양 경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찬양과 경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 시간과 찬양과 경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읽으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딱 걸린 게 어디냐면 밤낮 쉬지 않고, 여기에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죠. 예, 밤낮 쉬지 않고. 예. 여러분은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드리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신앙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광이 인식이 안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납들과 24장로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영광, 뚜렷하지 않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영광을 보기만 해도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볼 때는 100%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나겠어요? 안 솟아나겠어요? 당연히 솟아나죠. 솟아나죠. 그래서 24장로들과 스납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그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예배는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 이 영광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모세에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꼭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게 됐죠. 그때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딱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뭐 예배하라, 뭐 잘 살으라, 깨끗하게 살으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그냥 획가닥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로 온 것을 하나님 만난다. 이거는 그냥 전 포괄적인 그냥 그런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영광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 경배는 뭐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은 찬양을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 이 말은 찬미, 즉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했죠. 이 찬미를 받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할 예배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힘을 입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즉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찬양과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경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감격이 생기고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터 킨덜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13장 오늘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찬양 제사라는 말 그 자체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말씀하는 것도 참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게 이 찬양 경배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예.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선물을 좋아할까 기뻐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선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물며 찬양과 경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오락에 불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오늘 짜증이 났다 그러니 찬양 경배할 때 왜 그러는가 모르는 찬양만 그렇게 불러대 가지고 아주 신경질이 났다고 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아는 찬양을 해야 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세를. 왜냐하면 내가 은혜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고백하는 지적 화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직접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지적 화법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화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름이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람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찬양 경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우리 수련회 가서 이 찬양 경배에 대해서 우리 찬양단도 그렇게 수없이 이게 듣고 다 알고 있는데도 실제 찬양 경배를 할 때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근데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직접 화법으로 누구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경배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것은 꼭 마치 허공을 치고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 주님 기쁨 반대가 됐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할 때 다윗이 한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직접 화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도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임해 주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그냥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집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찬양이 대개 이제 이 지적 화법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편집을 한 찬양들입니다. 그냥 복음 찬양을 우리가 그냥 막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크게 부르고 그냥 힘차게 부르면 힘있게 부르면 그게 다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의 방향성을 보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 인격체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찬양을 우리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화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막연히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찬양을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공중에다가 그냥 쏘아대는 그런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